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때에, 아주 힘든 때에 정말 좋은 위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참 위로가 되었다. 그때 그분이 하신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위로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위로는 주로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또 교회에서, 또 친구, 가까운 친구에게서 보통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아픔에 민감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자리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분명한데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내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주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욥의 세 친구, 그들은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이었고 욥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6장 1절입니다. 오늘 16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그 모든 말들은 내가 이미 다 알기도 하고 지겹게 들은 말이다. 너희가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재난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 강의를 계속하니까 좀 더 심각하고 우울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화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포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의 한 대목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제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인데요. 아버지와 이 아들이 둘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고 끝에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극진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때문에 죽었으니까 더 애지중지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트로피를 받았는데 이 트로피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누나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바깥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집에 들어와서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뭐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었어요.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럴 만도 하지.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고 누나도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야. 쓸쓸한 유년기, 성장기를
보냅니다. 한 번도 따뜻한 추억이 없는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따뜻한 시선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사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그 어떤 아버지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나를 떠나는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면 죽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만큼은 절대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하여 관심이 없는 척, 아들을 한 번도, 너무나 보고 싶은, 안아주고 싶은 아들이지만 그 사랑이 들킬까 봐, 심지어 자식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이 영화 끝에 이제 이 아들이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각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이 남아있을 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지. 어떻게? 이 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아버지였죠. 지금 욥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할 친구들이 전혀 위로해주지 못하고 욥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들은 욥의 상황에 절규했지만 욥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욥의 재난 그 자체를 주목할 뿐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그냥 떠오른다고 아무 말이나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이 더 큰 상처를, 가까운 사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심리에 있어서도 들어주는 것은 바로 위로,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자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듣고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의 재난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겉으로는 근사한, 경건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깊은 비밀이, 엄청난 죄악의 어두운 것이 그의 삶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욥으로서는 이 친구들의 조언을 전혀 수긍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욥은 너희의 모든 말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위로하다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바빴던 적은 없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로자인가?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가? 아니면 그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중보의 위로자인가? 인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내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또 친구들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정말 욥에게 힘든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은 열려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말도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욥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적대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욥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으로 자기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나를 치시고 있다. 자, 오늘 어떻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고 적대하시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욥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욥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2절 보시죠.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냥 화살을 사방에서 쏘아대셔서 내 콩팥이 꿰뚫림을 당했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고, 그럼에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나를 치고 달려들고 계신다. 욥은 지금 자기의 이 고난, 이 처지, 이 상황,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하고 있을 때에 욥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 말이에요. 괜찮다. 욥,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네 책임은 없다. 네 잘못이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한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마치 영화 속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늘 먼 산만 응시하시면서 아들의 관심이 없는 무표정한, 때로는 차가운 눈빛의 아버지, 바로 욥이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죠.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지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욥의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절망적으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통곡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고 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오직 죽고 싶을 뿐이라는 것. 우리 주위에 이런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나 의지의 한 조각도 움켜쥘 수 없는 절망의 낭떠러지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버림받은 심정을 갖게 된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나라고 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삶의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욥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더 이상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원망스럽고, 이제는 내가 예배도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가 없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욥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겠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셰익스피어 희곡을 느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욥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창세기에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 억울한 무죄한 피가 땅에서부터 지금 나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다. 지금 욥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호소가 내가 죽어서라도 그치지 아니하고 땅 속에 쉬지 아니하고 나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호소하기를 원한다.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그 결백함을 호소했듯이 내 피가 땅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벽에 다다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대시고 막대기로 나를 치시고 용사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마저 나에게 적대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늘에 나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여기 중보자라는 말이 FK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중보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중보자의 개념이 확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중보자라는 말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된 단어는 아닐 거예요. 다만 나의 옹호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변호사가 FK죠. 나의 FK. 남의 편인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내 편이 되어줄,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하나님에게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나아가줄 그런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실 것을 갈망하면서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욥이 이런 중보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떨어지는 엄청난 간격을 메꾸어 주고 브릿지가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줄 누군가가 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욥은 지금 자기의 인생의 끝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 내 편이 되어주고 있지 않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늘에 내 편이 되어줄 나의 증인이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시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임이니라. 내 스스로 이제 핸들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중재자로서 그 어떤 분이 계실 것을, 또 그가 오실 것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나는 땅속의 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호소에 응답하여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욥이 자신의 증인, 자기의 중보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16장 아니라 17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하죠.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는 이제 죽는데 아직 내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함을 입증받기 위하여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줄 사람이 지금 간절히 필요하고 나는 믿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담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누가 내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우리는 욥이 이렇게 애타게 찾고 갈망하는 그 중보자, 그 증인, 그 담보물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 우리의 대언자, 화목 제물, 구원의 담보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욥은 절망적인 처지에서 이렇게
대언자를 찾았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늘에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러시는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인생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를 대신해서 내 편이 되어줄 중보자가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몰라주기에 답답하다 못해 낙담하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아내를 일찍 잃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들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증인, 구원의 담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몰라주기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바로 나를 아시는 분,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뭐를 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바닥까지 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